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결단과 투자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길을 걷는 영적인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사랑하는 명성교회에 쉐마 어게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자손 만대 흐르게 하시고 명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들이 찾아와 회복을 얻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BBC 선교센터,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도미니카 선교센터 등 주요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선교, 교정 선교, 방송 선교, 농어촌 선교 등 국내의 많은 선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을 비롯한 섬기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는 제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경을 건너가는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건넌다는 것은 최소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국경을 건너기 위해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일본을 가도 비행기를 타야 하고, 중국도 당연하고 다른 수많은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미국도 유럽도 다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것도 육지로 국경을 건너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국경을 건너는 경험을 하면서 이거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겐 특별하다. 소망하기는
오늘도 우리 소망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우리 북한을 올라가서 우리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 넘어가는 것도 북한 땅을 밟는 것도 무척 떨리는 일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간다. 굉장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캐나다를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 국경을 건너보고 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요르단을 다녀오느라 국경을 건너보고 이번에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국경을 건너가는 경험을 하면서 참 이게 신비하다. 방금 전까지 그리스어를 썼고 그리스 국기가 그곳에서 있었고 그리스의 법으로 다스렸는데 요 불과 몇 미터 차이를 두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터키어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뭐 다 저한테는 샬라샬라지만 터키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는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이고 터키는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터키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선 하나로 몇 미터 사이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국경을 넘어가는 경험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터키의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그리스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말로 불평하고 다 애굽의 말들입니다. 애굽의 습관들,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들, 모든 것 다 불평하고 귀찮게 여기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법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이들은 드디어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겠죠. 가데스 바네아가 뭐길래? 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 아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만큼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2년째 맞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하고 38년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40년. 여러분 교회 오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언제 더하기를 해보겠어요? 언제 외워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많이 외우시고 할렐루야 쉐마도 한번 외워보시고 가데스 바네아 뭐야 빨리 찾아서 여기를 다시 한번 외워보시고 여기가 2년째 도착한 곳이었고 그 후로 38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광야를 뒤로 하는 이 상징적인 시내 세렛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시내라고 쓰이는 단어는 와디입니다. 여러분 와디 잘 아시죠? 와디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강을 말합니다. 계절천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 우기의 강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다시 광야가 건기가 되어서 모든 물이 증발하고 나면 이 강은 다시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 길이 이 시내라고 부르는 와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물이 풍성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엄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나쁘게 보면 산이 70%다. 여러분, 산이 있는 게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쫙 보면 산이 꽉 차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한계이겠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아서 산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이 더 많았어요. 확실히 많았어요. 저는 저의 놀이터는 한강이었습니다. 미사리. 그때 저희가 땅을 많이 사뒀어야 되는데 미사리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늘 미사리 가서 물이 많은 곳에서 놀고, 미사리에서 저희 동네로 이 구산이라고 하는 지금 하남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망월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 시내를 따라갔는데, 그 시내가 지금의 바로 미사동에 있는 중요한 그 호수길, 그 길이에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시내를 따라다니면서 물이 늘 많았던 게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미국에 있다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부르시더니, 하나야, 네 고향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걸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완전히 다 이미 사람들은 많이 나갔고 이제 별로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가서 좀 보자 그러셔서, 제가 원로 목사님, 저희 어머님 이렇게 같이 해서 차를 타고 가서 저희가 살았던 동네들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 눈도장을 찍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미사는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물이 많았던 시내가 완전히 말라 있더라고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쫄쫄쫄쫄 그냥 줄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내가 되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이 많은 대한민국에는 강이 말라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와디라는 것은 계속 흐르는 이 수원지가 있어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나오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헐몬산에서 막 침수됐던 물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터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샘이 나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수량이 대단합니다. 조금 나와서 이루는 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풀장보다 큰 샘에서 물이 나와서 요단강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마르지 않는 계속 지나가는 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강들은 바로 다 와디입니다. 강이지만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해 동쪽 아래로 있는 이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건너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와디 세렛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따라서 걷는 시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이러한 시내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주저하다 건너지 못하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건너지 못하고, 환경들을 보면서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피곤해서 건너지 못하고, 귀찮아서 건너지 못하고, 배불러서 건너지 못하고, 배고파서 건너지 못하고, 결국 넘어서야 하는 경계선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넘어야 할 세렛 시내가 있으면 반드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의 시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술의 시내를 넘어서라라고 주님께서 재촉하시지만 또 다시 그 시내가를 따라서 걸을 뿐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의 시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친구의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투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같이 공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면 나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자꾸 그 사람을 찾고 자꾸 그 모임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세상 친구들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 친구들 가운데도 그래도 가끔 인사도 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친구들이 생깁니다. 요즘에 제 친구들은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옛날 친구들도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내게 주신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건너야 하면 건너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삶을 마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되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함으로 그들이 마침내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건너야 하는 그 시내와 강과 바다와 광야와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렛 시내는 저도 성경을 늘 읽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지명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영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렛 시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벌써 신명기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한 게 작년 12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에서의 후손입니다. 붉은 에돔, 에서 다 이게 붉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압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로 가면 누구를 또 치지 말라고 해요? 암몬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친척과 같은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그 기원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패악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시지 못하고 그 더러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 도시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은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천사들로 인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그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거기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딸들이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우 반인륜적으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인륜적으로 태어났어도 이스라엘의 동족과 같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것처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면서 나온 또 다른 족속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더해서 말합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모압이 이 땅에 올 때 여기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르아빕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왜 알 수 있냐면, 에밈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은 크고 강했습니다. 자, 크고 강하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크고 강해서 아낙 족속 같다라고 했는데, 이 아낙 족속은 어떠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낙 족속이 있었던 헤브론 땅을 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칠게요. 이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는 척하세요. 뭐 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물어봐. 당황하시면 안 돼요. 누구더라? 이러지 마시고,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면 제가 섭섭할 수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아낙 족속이 거인족이에요. 이 족속들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 보고 겁먹어서 내려와가지고, 야, 저 성읍은 크고 높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커다래서 우리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았더라. 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에밈 족속을 이겼다고요. 모압이, 우리의 형제된 모압이, 에밈 족속, 우리보다 못한 모압이, 우리보다 하나님 잘 믿지 않는 모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거인족인 에밈 족속을 이겨내고 이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압은 비록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도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모압 족속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룻이라는 여인 기억나세요? 룻이에요.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great grandmother. 그리고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이 연약한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압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완벽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모압 여인, 과부 같은, 룻과 같은,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이삭을 주어야 하는 비참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에밈 족속을 물리친 것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모압 사람들이 저 거대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년에 우리 연말 시상식을 오늘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뭘 기억해야 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중에 다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사회성이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 그냥 다 싸워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 싸워야 돼요. 이쪽과도 싸워야 되고 저쪽과도 싸워야 되고 저쪽과도 싸워야 되고 저쪽과도 싸워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우리가 평화롭게 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 족속, 왠지 이스라엘은 여기 만나면 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압 족속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도 싸우지 마라. 암몬 족속도 싸우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닭, 네, 쌈닭이라고 그러죠. 네. 정말 쌈닭처럼 날카롭게 날개짓을 하고 사람마다 핥히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쌈닭들이 있어요. 동네에 쌈닭 같은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다 치고받고 다니는 아이들. 자, 우리는 싸움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싸움꾼은 아무나 막 싸우는 게 싸움꾼이고요, 군사는 우리의 적과 싸우는 게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움꾼은 다 갖다 받는 애예요. 아군도 적군도 없어요. 그래서 싸움꾼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아군을 자꾸 없애요. 내 편을 자꾸 갖다 받아요. 가족이 내 편인데 가족을 맨날 갖다 받아요. 교회가 내 편인데 교회를 갖다 받아요. 우리 권사님이 내 편인데 권사님 자꾸 갖다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꾼들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왜 나중에 아무도 안 남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다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힘들게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도 물고 도둑도 물고 손님도 물고 집배원도 물고, 얘는 답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잡아먹기라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갔습니다. 이분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잘 안 나가고 몸도 안 좋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이 남자 집사님을 잘 돌봐줬어요. 많이 위로해주고, 때만 되면 가서, 힘들면 가서, 한밤중에 전화도 다 받아주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또 일도 되찾고 다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그 부부가 무슨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을 그냥 갖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쁘다고. 어른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어요. 무슨 기분 나쁘면 다 갖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분한테 피해를 받았어요.
저도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잘 지내다가 무슨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저한테 별의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나도 나쁜 말 보내게 연락이라도 받아. 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연락 끊어버려.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사람. 이게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50대 남자가 이렇게 하면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싸움꾼이 되면 결국은 혼자 남는 겁니다. 자기 잘 싸운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내가 갖다 받았어. 나 기분 나빠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봐.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혼자 남는 겁니다. 교회도 죄송하지만 항상 싸움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늘 갖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목소리가 크다고 괜찮을지 모르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 되고 결국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섬기시든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싸움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싸워야 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싸우지 말고 함께 일해라. 나 저 사람 안 맞는데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이 맞았겠습니까? 모압이 맞았겠습니까? 암몬이 맞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의 훈련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냐? 우리의 힘은 가나안에 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가나안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거에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정작 진짜 싸움에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과 싸우다가 인생의 힘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우리입니까? 언제부터 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기업이 기업을 죽이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더 이상 싸움꾼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 함께 갈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K-팝 캐대언 하나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캐대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예? 그거 나와가지고 나나나나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한 세상의 모든 걸 다 잡은 것처럼 뭐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고.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굉장히 좋은 나라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문화 몇 개 잘 되는 거, 노래 몇 개 잘 되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위안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싸우는 문화만 남아있어요. 뭐만 있으면 다 시위하고 뭐만 있으면 다 끌어내리고 돌 던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싸운 적이 없어요. 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올해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런 말을 할 때는 항상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올해 감기 걸린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평안이 한국교회의 본이 될 줄로 믿고 이 평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나안에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압이 이 에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민족을 물리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인을 물리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에밈을 이겼다, 이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의 변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을 다 읽어야 돼서 억지로 다 읽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또 캐쳐 인 더 라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지금 보면 너무나 쉬운 문장들을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AI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도와줄 게 많잖아요. 저희 때는 완전히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사전 하나 들고 있는 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나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도 좀 더 편하게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영어가 그때부터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이런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정표. 대한민국이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무려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한국에 하면서 유리한 판정이 있었느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 두 개의 유리한 판정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남아공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경기를 했는데 16강에 못 올라갔습니다. 부끄럽죠. 우리나라는 무려 4강까지 간 겁니다. 4강에 가고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6강에 가게 되고, 지금은 우리 당연히 16강, 대한민국 축구면 16강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대진표를 보니까 멕시코랑 또 어느 나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아공. 네. 믿음 좀 적으신 분이 여기서 남아공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16강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이정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실수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크다고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저 사람들 너무 커. 저 성은 너무너무 커 보여. 너무너무 강해 보여. 거대함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압이 에밈 족속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했다. 너희도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또 세상에서 그런 모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전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 동네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모인 곳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런 평범한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노라. 저런 교회가 될 수 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암을 이겨냈어.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냈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밈 족속을 이기는 모압의 모델인 거죠. 그걸 보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노라.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수많은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꼭 보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모압 족속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압을 넘어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옛것을 뒤로하고 시내를 건너갈 때 우리 앞에 약속하신 가나안이 우리의 눈앞으로, 우리의 삶의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압 땅에서 세렛 시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기쁨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싸워야 할 때를 알고 손잡아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우리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큰 족속을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싸움을 하고 있고 세상의 문제를 살고 있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시내를 건너가는 늘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두지 않고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과 즐거움과 세상의
막힌 사람들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들 가운데 본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신 교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 가운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압 족속과 화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모압 족속이 에밈 족속을 이겨서 그 귀한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을 얻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복받는 거 많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귀한 종들에게 그 가정과 귀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